지금부터 2020년 3월 15일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늦겨울이 다 지나고 따뜻한 봄 기운으로 온 땅을 덮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봄 기운으로 땅을 녹임같이 이 시간 저희들의 차가운 가슴도 주님의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만나 주시고 질병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1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대표기도는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님께서는 우리 가족 대표 중에 한 분이 대표기도를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여러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기재직회는 코로나19 확진 사태로 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후에 다시 공지를 해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우리 정기재직회의 일정 그리고 교회 일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추후에 다시 주일 예배를 언제 드릴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과 또 가정 예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1장 1절 찬양드리면서 함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봄 나가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산업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가지고 나와 드렸습니다. 우리의 겉과 속을 온전히 살피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부정과 불의와 불법을 행함으로 벌어들인 많은 소득보다 적은 것이라도 정직함으로 얻은 소득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물질의 많고 적음이 이 땅에서는 더 크게 보이고 대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가장 큰 보물이요 가장 큰 재산인 줄 믿사오니 예수님 말씀대로 이 땅의 재물을 쌓기보다 하나님 나라의 재물을 쌓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의 쾌락과 향락보다 예배 생활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신 대로 재물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선행과 구제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과 신방헌금 또한 그 외에 주일헌금과 기도의 제목을 담아 작정헌금을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들에게는 영혼에게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을 행한 대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육신의 건강도 회복되게 하시고 간구할 때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따라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시험을 이기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물고기 중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그런 물고기가 있음을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가시고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가시고기의 특징이 뭐냐면 가시고기는 수컷이 새끼를 돌본다는 것입니다. 둥지를 만들고 새끼들을 키우는 것도 다 누가 하느냐? 수컷이 합니다. 암컷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암컷은 알을 낳기 위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둥지를 만들 때도 수컷이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암컷은 수컷이 둥지를 만들 동안 가만히 있다가 알을 낳고 암컷은 그냥 떠나버려요. 알만 낳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그 알들을 다 누가 지키느냐? 수컷이 혼자 남아서 그 알들을 다 지키고 돌보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수컷 가시고기는 알을 지키기 위해서 알이 부화될 때까지, 새끼들이 자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그러면서 오로지 새끼들을 키우는데 전념을 다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이 클 때까지 목숨을 걸고 또 새끼들을 지킵니다. 그렇게 새끼들이 자라서 마지막 한 마리까지 둥지를 다 떠나고 나면 이 아빠 가시고기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된다는 거예요. 온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요. 그리고 그 둥지에서 이 수컷 가시고기는, 아빠 가시고기는 거기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 둥지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며칠 후에 이 둥지를 떠났던 새끼들이 이 아빠 가시고기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답니다. 근데 왜 돌아오느냐? 이 아빠 가시고기가 죽은 게 슬퍼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새끼 가시고기들이 돌아와서 이 죽어있는 이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 아빠 가시고기의 살을 다 파먹고 그리고는 자기들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겁니다. 즉 가시고기는 죽어서까지 자신의 몸을 새끼들의 먹이로 내어주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부성애가 넘치는 가시고기가 바로 이 수컷 가시고기라는 거지. 이 수컷 가시고기의 생애를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이와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은 공짜로 주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이 수컷 가시고기와 같다는 겁니다. 수컷 가시고기, 아빠 가시고기와 같은 분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인생들 가운데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고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이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의 유혹과 시험, 그 모든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탄의 시험과 유혹과 그리고 고난을 다 이겨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 유혹과 고난, 시험을 다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을 누가 다 당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당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육체적인 고난과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뭐냐는 거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 했느냐? 예수님이 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능히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반드시 감당해야만 하는 사명이었다는 거죠. 사명.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명령을 말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명령이 사명이에요. 사명. 즉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맡은 바 사명이 크면 클수록
고난과 시험도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사탄의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광야와 같은 고난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가 당할 모든 그 고난과 시험들을 미리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히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만 의지하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미 독수리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수리는 새끼가 자기 입으로 날아야 할 때가 되면 이 새끼를 어떻게 하느냐?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새끼는 둥지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거기에 둥지에서 매달립니다. 그럼에도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둥지에서 계속 밀어내요. 그러면 새끼 독수리가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뭘 하겠어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둥지에서 떨어지면 날개짓을 막 합니다. 그렇게 날개짓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다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죽는 새끼도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미 독수리는 이 새끼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날개짓 훈련시키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다시 둥지에다가 데려다 놓고 또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또 날개짓을 하면서 또 새끼는 죽지 않으려고 계속 날개짓을 하죠. 그렇게 수차례의 훈련 끝에 이 새끼 독수리는 창공을 날아오르는 강인한 독수리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전부 강인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해요. 이처럼 강인한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병아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병아리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훈련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훈련받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공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꽁으로 먹으려고, 꽁으로. 공짜로 먹으려고 한다는 거지. 군인이 훈련도 받지 않고 강인하고 용맹한 장군이 되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됩니까? 군인이 훈련 안 받고 용맹한 강인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훈련을 거치고 훈련을 받아야만 강인하고 용맹한 장군이 될 수 있고 장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지 못하는 독수리, 한마디로 병아리가 되고 닭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로 키우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병아리로 닭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고 타락함으로 그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그 권세를 되찾아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를 되찾게 하시기 위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사탄의 시험도 받게 하십니다. 왜요? 우리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창공을 나누는 독수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독수리처럼 강하게 하시고 정금처럼 깨끗하게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모님, 저기 기타 좀 꺼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이 사탄이 찾아왔다. 그때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가장 지치고 힘들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을 한다. 그리고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사탄이 유혹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타락한 천사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몹시 배가 고픈 상태이셨어요. 그것을 알고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을 한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너희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즉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 즉 지금 당장이라도 배부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이 가장 지치고 힘들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훈련을 피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훈련을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용사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피한다는 것은 그거는 사탄에게 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스스로 물리치는 거예요.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것을 안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반대로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훈련이요, 시험을 이기는 기준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 때가 언제입니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사탄의 유혹에 빠지기가 쉬운 거예요. 사탄도 영적인 존재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처지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과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더욱 영적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고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게 쉽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게 쉬우세요? 죄 짓고 사는 게 쉬우세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니까 안 짓고 사는 게 쉽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 10계명의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해라. 마음속으로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웃을 미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해가 되시죠?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그런데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쉽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다 이런 십계명을 어긴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왜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까? 교회 오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꾸 얘기하고 내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일반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죄 짓고 사는 게 세상에서 살기 편하고 쉽다는 것을 왜 모르겠어요? 알아요. 죄 지으면서 살면 오히려 더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죄를 지으며 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애쓰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대로 구원받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죄 짓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기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으로 훈련받은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 마귀는 말씀 훈련을 자꾸 피하도록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어줘요. 우리 사람들의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너희들 세상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지 않냐? 그러니 돌로 떡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게 더 훌륭한 일 아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돈을 믿어라. 물질을 믿어라. 그게 최고야. 그러면 세상에서 부자로 살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교회 갈 필요도 없고 죄인 취급도 안 받고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잖아.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아. 그게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 이 모든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것들 뿐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사탄은 이런 탐욕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돈의 노예로 만들고, 건강의 노예로 만들고, 성의 노예로 만들고, 권력의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은 교회를 안 다녀도,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다른 곳에서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밖에서도 얼마든지 돈, 명예, 권력을 얻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은 아무 데서나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구원, 영혼 구원, 생명 구원의 역사는 오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신앙 훈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과 예수님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할 때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입고 자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로 유혹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사랑, 희생, 자유, 기쁨, 희망, 감사, 믿음, 이러한 것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돈, 명예, 권력, 재물, 그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그러한 돈, 명예, 권력,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는 아주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사탄은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 살 수 있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표준세번역으로 준비를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표준세번역입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떡도 필요하고 먹고 사는 것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영의 양식, 즉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흙이요 먼지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양당간의 결단을 선택을 해서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말씀을 먹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떡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 표어대로 살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봐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 17절 세번역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 말씀대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그것이 진리라고 유혹하고, 그것이 정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에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향락과 쾌락이 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건강이 다라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정보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로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마지막으로 391장 1절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391장 1절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 부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하심,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훈련과 연단을 이겨내고 정금과 같이 독수리와 같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일을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자손손 위에, 또한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힘들어하고 그 모든 것을 이겨내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